네, 우리 오늘 우리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자,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침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네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침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네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자, 이제 우리 유명한 우리 간다게의 네시 에디오피아 여왕의 네시의 그 사건이죠. 이제 오늘 빌립 집사 7집사 중에 한 분이었던 빌립 집사의 또 아주 특별한 개인 전도를 어떻게 하는지를 본을 보여준 우리 성경에서 가장 1대1로 한 사람을 전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사례가 되는 그런 내용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빌립 집사님의 전도 사역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마지막인데 이제 스데반이 순교 후에 교회가 핍박이 일어나서 성도들이 다 흩어지면서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놀랍게도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자, 그랬더니 이제 사마리아에서도 말씀을 받는다 함을 듣고 이젠 예루살렘에서 이제 누구를 보냅니까? 이제는 베드로와 사도 요한을 보내가지고 거기서 또 이제 마술사 시몬에 대한 여러 가지 이런 사건들을 또 하면서 베드로와 요한도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고, 자,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빌립 집사를 통해서 이제 그 네시 에디오피아 네시를 이제 복음을 전하도록 그렇게 이제 성령께서 이렇게 이제 인도하시게 되어집니다. 그 주의 영이 말씀하신 것에 따라서 이제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서 부흥을 경험을 하다가 이제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는 그 네시에게로 이제는 가사로 가는 그 가사, 지금 가자, 우리 팔레스타인의 지금 가자 지구가 항상 분쟁이 일어나는 곳이잖아요. 여기는 가사로 나오는 이제 그곳으로 이제 보내게 되어지고 가사로 이제 가는 길 거기에 이제 보내게 되어지면서 이제는 거기서 이제 이 네시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믿고 침례를 받는 그런 이제 오늘 사건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서 빌립 집사가 이제 그거를 또 순종하고 나서 다시 아소도라는 곳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또 복음을 계속 전하면서 마지막 가이사랴까지 이제 가게 되어지는 이런 여정이 오늘 우리 나오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런 말씀. 그 말씀처럼 초대교회가 사도행전에서 그 사도행전 1장
1장 8절의 말씀이 이제 그대로 이루어지는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이 인종을 넘게 되어지고 이제는 이 유대인들에게만 전해졌던 복음이 이제 사마리아까지로 확장되어지고 이제 에티오피아 사람까지도 복음이 확장되는 거예요. 복음이 이제 계속 확장되는 내용. 그리고 이제 계층을 넘어서서 이제 계속해서 복음이 확장되는 내용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어지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이제 초대교회가 복음이 아주 급속도로 확장되어지는 그런 내용을 보는데 아마도 이 빌립 집사뿐만 아니라 또 다른 이런 많은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 이렇게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았을까. 근데 가장 대표적인 사람으로 이제 빌립 집사가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아주 급속도로 복음을 증거하고 또 효과적으로 복음을 증거하면서 교회가 여러 방면에서 잘 성장하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는데요. 자, 그래서 이 빌립 집사의 우리가 예를 통해 가지고 전도의 기본 원칙을 아주 배울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원칙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개인 전도, 생활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제 그래서 사도행전 우리가 처음에 나왔던 빌립 집사의 사마리아 성의 전도는 그건 대중 전도였습니다. 대중 전도. 그러니까 두 가지. 그러니까 이 빌립 집사는 두 가지 전도를 이제 예를 보여준 사람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사마리아 성에 가서 대중 전도를 한 거예요. 설교를 통해서. 거기서는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전파하면서 그 사마리아 성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거기서는 대중적인 큰 부흥이 일어났던 그런 첫 번째는 대중 전도를 했던 것이고,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에서는 개인 전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 집사는 대중 전도와 개인 전도 두 가지를 아주 너무너무 탁월하게 했던 평신도 집사였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대중적인 선포를 통해서 대중 전도를 어떻게 했는지를 우리가 살펴봤었고, 오늘은 이 개인 전도를 우리가 집중적으로 어떻게 빌립 집사가 탁월한 개인 전도의 모델을 우리에게 보여주는지를 우리가 이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베드로를 부르실 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뭡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어떤 사람으로 부른 겁니까? 부른 것입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로 다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을 낚는 어부로 다 부르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복음 전도, 어떤 특별한 사람들만 전도를 하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면 다 사람을 낚는 어부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개인 전도를 누구나 사실은 다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 근데 이제 이런 훈련이 잘 안 돼가지고 누구를 만났을 때 내가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되는지 너무나 막막하고 전혀 훈련이 안 돼 있다 보니까 평생 살아가면서 한 번도 복음을 전하거나 전도하거나 이런 경험이 전혀 없다라면 그거는 심각한 문제잖아요. 그렇죠? 왜? 우리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셨는데, 우리가 말씀으로 사람들을 영적으로 구원시키는 일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가 그거에 하나도 쓰임받지 않고 있었다라면 그거는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걸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걸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생활 전도, 우리 삶 가운데서 생활하면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늘 복음을 전해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서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는 우리가 오이코스 전도라고 합니다. 이걸 다른 말로는 관계 전도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늘 믿지 않는 사람들과 우리가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맨날 교회 안에서만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터전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언제든지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만났을 때 우리가 나와 무슨 상관이야? 나와 관련이 없는 사람이니까 전혀 관심을 갖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만나는 사람들마다 관심을 갖고 생활 전도, 관계 전도를 우리가 하도록 우리가 부르신 것을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내가 과연 얼만큼 이런 전도의 기회를 가지고 내가 능동적으로 전도를 하려고 시도했는가? 전도를 하려고 아예 시도조차 하지 못했던 모습을 한번 오늘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면서, 이제 내가 만나는 사람들은 다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전도의 대상으로 늘 마음에 염두에 두고 그분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또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우리가 그걸 잘 포착해서
복음을 증거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도록 하는 그것이 우리의 아주 중요한 관심사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변에 전혀 그렇게 관심이 없고 전도에도 관심이 없고 복음을 어떻게 전해 나는 말도 못하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한번 오늘 이 빌립 집사를 통해서 분명히 한번 확인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초대교회 이야기 이제 26번째와 오늘 27번째를 우리가 두 가지를 묶어서 함께 이제 살펴보는데요. 이제 빌립 집사가 이제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서 그를 구원시키는 내용이 오늘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아주 빌립 집사의 아주 신비한 여행. 이게 자기가 의도해서 간 게 아닙니다. 전혀 자기의 계획과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주의 영이 그때마다 인도하신 거예요.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거기도 주의 영이 인도하신 거고, 그 다음에 아소돈가 거기까지 가는 것도 다 주의 영이 인도하신 거고요. 그 다음에 가이사랴까지 가는 것까지도 이 모든 과정 속에서 다 주의 영이 성령님께서 인도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아주 신비한 여정이었죠. 그래서 이 빌립 집사가 어디서 정착하냐면 여기 이제 가이사랴까지 나오게 되는 거죠. 마지막에 우리가 40절에 맨 끝에 나오는 게 어디입니까? 어디에 이르니라?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그래서 가이사랴에서 아마 빌립 집사가 이제 거기서 이제 아마 거처했을 것으로 봅니다. 나중에 사도행전 21장인가 보면 바울이 이제 빌립의 집에 방문한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때 가이사랴에 있는 빌립의 집에 방문했다라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아마 가이사랴까지 가서 거기서 이제 정착하면서 복음을 또 증거하고 또 나중에 사도 바울까지 여기서 영접하는 그런 일들이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우리가 이제 빌립 집사가 그래서 얼만큼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쓰임 받았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인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열매 맺는 생활 전도자의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빌립 집사님의 오늘 읽은 본문에서 한 10가지 원칙이 나옵니다. 아주 간략하게 우리가 최대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주의 영의 인도하심을 민감하게 받아야 돼요. 우리가 생활 전도자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리고 열매 맺는 생활 전도자로서 살아가려면 주님의 영,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늘 민감하게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로 하여금 전도하게 하시는 분은 우리가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전도를 해요. 화요일날 이렇게 전도를 하더라도 그게 내 뜻대로 하는 것도 물론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자체가 다 주의 영이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전도하게 만드는 것이고,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가 전도하고 싶어하는 것보다 훨씬 더 우리가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정말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할 수만 있다면 전도의 장으로 우리의 걸음을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면 빌립 집사, 여기 왼쪽에 있는 그림은 사람들이 지금 여기 사마리아 성에서 많은 사람들이 빌립 집사가 설교를 하니까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침례받고 이제 대중적인 이 전도 집회를 대성공을 거두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계속 이런 부흥의 자리에 있고 싶어요? 안 있고 싶어요? 계속 이 부흥의 자리에 있고 싶겠죠. 근데 갑자기 주님께서 빌립을 가사로 가는 그 광야길로 가라고 갑자기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빌립 집사가 주의 영의 성령에 민감한 그런 부분이 없었다라면 이게 주님의 음성인지 헷갈릴 수도 있었을 것이고, 지금 여기 사마리아 성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막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데 나는 여기 더 있고 싶어. 근데 지금 또 거기 가는 길은 무슨 땅이냐면 광야예요, 광야. 광야로 지금 엄청난 부흥의 자리에 있다가 갑자기 주의 영께서 말씀하시는 게 광야로 가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빌립 집사가 이렇게 주님의 영의 인도하심에 민감하지 않았다라면 어쩌면 순종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자, 내가 여기서 큰 부흥에 내가 주역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왜 하나님 저에게 광야의 길로 가라고 말씀하십니까? 저는 갈 수 없습니다. 저는 그냥 이 부흥의 현장에 계속 있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빌립 집사는 그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한 주님의 명령 가운데 순종해서 거기에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활 전도자의 삶을 살려면 항상 주님의 영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민감하게 우리가 받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왜냐면 이게 출발점이 안 되면 다른 게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가야지 뭐가 이루어지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어디 뭐 이쪽을 가든지 저쪽을 가든지 전도의 장으로 우리를 가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주의 영에 민감하지 않다라면 그 출발점 자체가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늘 성령 충만함으로 주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26절, 27절을 보면 이제 이 빌립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 복종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가사로 가는 광야의 길로 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광야로 가서 이제 전도의 열매가 맺어진 바로 가사라는 곳으로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팔레스틴의 유대인들과 이 아랍 사람들의 분쟁 지역인 그 가자 이제 그곳으로 이제 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가사라는 곳은 여기 오른쪽에 지도에 나오는 것처럼 예루살렘 그 아래 거기가 이제 가사입니다. 그래서 가사로 내려가는 그 어딘가에 이제 만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가사에서 이제 여기 왼쪽으로 또 아래로 가면 애굽이 나오는 것이고 이집트가 나오는 것이고 그 아래 우리 아프리카 에디오피아 자 이렇게 이제 이 내시가 거기 에디오피아의 재무장관 같은 사람이에요. 굉장히 높은 사람입니다. 근데 예루살렘으로 예배 드리러 왔다가 이제 거기 돌아가면서 근데 이사야 말씀을 읽고 있는데 그게 이제 잘 깨닫지 못하면서 근데 하나님께서 빌립 집사를 보내가지고 그 말씀을 또 깨닫게 되어지고 유대 이제 종교로 회심은 했지만 그리스도인이 된 건 아니었죠. 근데 이제 빌립 집사를 만나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이제 영접하게 되어지고 거기서 침례를 받고 아주 기쁘게 다시 에디오피아로 돌아가는 그런 내용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빌립 집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아주 잘 순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바로 그 아프리카로 이제 여기 가는 가사로 가는 그 길에서 바로 위대한 생활 전도의 역사가 일어났던 그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29절을 보면요 성령이 또 26절뿐만 아니라 29절에도 성령이 또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또 가까이 나아가라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중요한 상황 속에서 성령께서 빌립에게 계속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30절에 보니까 이제 뭐라고 나옵니까? 빌립이 또 거기 보니까 뭐라고 나오니 달려가고 있어요. 또 우리 같으면 천천히 그냥 걸어갔을 텐데 거기 또 달려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빌립 집사가 지금 뭡니까? 영적으로 굉장히 민감했다라는 거. 민감하니까 지금 달려간 거예요. 그 내시를 만나기 위해서 지금 왜냐하면 지금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 뭡니까? 그 내시를 지금 전도해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그걸 계속 주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그걸 계속 따라서 가면서 시키는 대로 성령님께서 시키는 대로 그러니까 영적인 민감성이 있다 보니까 그 시키는 주의 음성을 이제 들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바로 이렇게 주의 영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민감하게 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6절에 다시 보면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그다음에 29절에도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자, 성령께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도 보면 어떨 때 보면 누군가를 또 만나요. 근데 아니면 어떤 상황에서 우리 안에 갑자기 부담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갑자기 부담이 생길 때가 있어요. 아니면 누구랑 갑자기 교제하는데 이 사람이랑 그냥 늘 교제하다가 어느 때는 이 사람에게 한번 복음을 전해볼까? 아니면 무슨 교회마다 전도의 축제가 있는데 전도의 축제가 있을 때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 있어갖고 내가 그 사람을 한번 전도를 해볼까 이번에는? 그런 마음 그런 부담이 들 때가 한두 번은 다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가 문제는 뭐냐면 그거 자체가 성령의 인도하심일 가능성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런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을 때 어떨 때는 나는 말도 못하는데 이것도 괜히 또 이거 예수님 교회 나가자고 얘기했다가 이 사람이랑 또 관계가 깨지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이런 거를 거부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거가 성령의 이제 인도하심에 이제 민감하지 않다 보면 우리가 그런 전도의 기회가 많이 있는데 전도의 기회를 놓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그러니까 우리가 생활 전도자로서 이 빌립 집사의 이 모델을 잘 우리가 묵상하면서 이게 잘 내면에 우리가 잘 이 말씀들이 새겨져 가지고 그런 부담이 있을 때 성령의 인도하심인지를 계속해서 구하면서 기도하면서 주님 제가 이분을 전도해야 됩니까? 뭐 당연히 전도해야 되겠죠. 뭐 그렇게 하면서 주님께 물으면서 성령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이렇게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이제 구원의 도구로 우리가 쓰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을 보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떨 때 성령을 소멸하는 이건 큰 죄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나를 한번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바로 주님의 영에 늘 인도하심을 우리가 민감하게 받는 영적 민감성을 갖는 것이 첫 번째로 우리가 출발해야 되는 생활 전도자로서 열매를 맺으려면 성령의 영적 민감성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빌립 집사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찾아볼 수가 있고요. 자, 두 번째로 열매 맺는 생활 전도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준비된 사람들, 예비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런 사람들을 찾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빌립은 이제 에디오피아 네시라는 사람을 이제 개인적인 만남을 주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이제 복음을 나누게 되어집니다. 자, 이 에디오피아 여왕 이 간다게라는 사람은 간다게 이 국고를 맡은 관리인이죠. 이 사람은 뭐 내시는 우리가 뭔지 다 알죠. 이렇게 정상적인 성적 관계를 못한 사람들. 자, 그래서 근데 신약 시대에서 이 내시들은 그냥 내시가 되는 게 아니라 어떤 나라에서 상당히 중요한 지위를 갖고 있는 관리,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쉽게 말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재무장관과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에디오피아에서 높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관리인이었기 때문에 거의 재무장관급이 되는 아주 높은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이 예루살렘까지 이제 간 거예요. 그리고 다시 거기서 예배를 드리러 그것도. 그러니까 이 사람은 유대 그 종교를 받아들였던 사람인 것으로 이제 보여집니다. 예배하러 왔다가 다시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 그 길에서 빌립 집사와의 만남이 이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자연스럽게 전도의 열매를 맺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빌립 집사의 개인적인 의도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전도의 열매를 맺은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된 준비된 영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 에디오피아 네시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에디오피아 네시 이 외국 사람에게 예수님에 관한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를 다 지금 하나님께서 해 놓으신 거예요. 준비가 된 사람을 하나님께서 근데 누군가는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께로 인도해야 되니까 이제 누구를 보낸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지금 적당한 사람이 누구였던 거예요? 빌립 집사였던 거예요. 여러 사람이 뭐 베드로도 있었을 것이고 어떻게 보면 더 탁월한 베드로도 있었을 것이고 뭐 다른 사도들도 있었을 텐데 사도들한테 이걸 맡긴 게 아니라 평신도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 빌립 집사가 지금 상황을 보니까 가장 이 에디오피아 네시를 전도하기에 가장 적당한 사람이었고 이미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된 영혼을 우리가 만나게 되면 그냥 열매 맺는 거예요. 근데 막 그거를 내가 복음을 정말 너무 탁월하게 전했어. 그랬더니 이 사람이 받아들였네. 자기를 그렇게 내세우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내세울 거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 이거를 구원하기로 작정된 영혼이고 또 하나님께서 빌립 집사가 에디오피아 네시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그에게 주의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또 이 빌립 집사는 그냥 말씀하신 대로 순종해서 그걸 따라 이렇게 갔더니 이렇게 이제 이 에디오피아 네시가 구원받는. 그래서 이 사람이 또 보면 이사야를 읽고 있는 그런 걸 통해서 굉장히 영적인 것을 찾고 있는 사람이었구나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영적인 것을 찾고 있는데 빌립 집사를 또 만난 거예요. 그래서 빌립 집사가 그걸 또 다 해석해주고 또 구약으로만 끝나면 안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해주고 또 이제 복음에 대해서 이제 쫙 그거를 이제 설명을 해줬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정말 갈급함이 있었던 상황에서 이걸 해석해 주니까 이제 자기가 예수를 영접하며 이제 침례까지 받고 또 기쁨으로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 그런 내용이 이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에디오피아 그 네시와 같은 사람처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예비된 준비된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람들도 잘 관찰 있게 봐야 돼요. 어떤 사람이 우리한테 갑자기 성경을 뭐 목사니까 아니면 뭐 집사니까 권사니까 이제 저 성경 한번 읽어본 적이 있는데요. 좀 이렇게 갑자기 궁금해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에는 가능성이 많은 것이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너무 지금 슬픈 일이 있어갖고 고통 가운데 애통 가운데 있는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 경우에 더 이렇게 구원하기로 작정된 준비된 예비된 사람일 가능성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잘 관찰 있게 이제 봐야 되고 주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늘 받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는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된 영혼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분들이 있는 것들을 관찰 있게 보시면서 기회가 있을 때 우리가 이제 만남의 기회가 있으면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서 이제 주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우리가 하도록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또 열매 맺는 생활 전도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또 우리는 어떻게 될까? 세 번째는요, 담대하고 지혜로운 접근과 친근한 접촉을 가져야 됩니다. 자, 빌립 집사는 하나님께서 이제 시키는 대로 지금 따라간 것입니다. 그래서 에디오피아 수레에 있는 에디오피아 사람한테 또 가까이 갔습니다. 자, 그래갖고 지금 근데 이 사람은 여러분 수레를 타는 정도면 그리고 수레 이 넷이 에디오피아 넷이 혼자 있었던 게 아니죠. 이 오른쪽 그림처럼 여러 사람들이 왜냐하면 재무장관 정도 되면 여러 이제 사람들이 있었겠죠. 하인들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이 수레를 탈 만큼 있으니까 이 사람은 그냥 가난한 이런 보통 사람이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상당히 뭔가 재력이 있고 권력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뭔가 수레를 탄 사람한테 내가 가서 접근해서 지금 말하는 것이 조금 어떻습니까? 마음에 부담이 생기죠. 그러나 이 빌립 집사는 그런 상황에 아랑곳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께서 주의 성령께서 시키는 대로 담대하게 이 수레에 가까이 가지고 에디오피아 이 내시를 만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만나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주님께서 시켰으니까 내가 막 오만 불손하게 그냥 너무 막 거만하게 이렇게 만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무례함으로 만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지혜로운 접근을 해요. 친근한 접촉을 해야 됩니다. 담대하지만 그러나 무례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지혜롭게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에디오피아 내시가 이제는 한번 와서 이제 앉으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궁금한 거 물어보고 이런 과정들이 이제 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을 읽고 있는 것을 이제 보면서 이제 이 빌립 집사도 상황 파악을 잘 하면서 이제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시켰으니까 이거 이제 뭔가 내가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해서 꼭 주님을 영접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갈망을 가지고 아마 했을 것으로 보여지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는 상황을 이렇게 만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담대하면서 어떤 사람을 만나도 우리가 어떨 때는 또 조금 높은 사람이라고 말은 그렇지만 좀 약간 나와 다른 세계에 살고 있는 사람을 만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나와 어울리기 힘든 사람일 수도 물론 있는 상황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우리가 그런 형편과 상황에 상관하지 않고 우리가 담대하게 그러나 지혜롭게 친근한 이런 이제 태도를 가지고 우리가 접근한다고 그러면 아무튼 가까이 가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전도할 때 보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이제 빌립 집사가 에디오피아 넷이랑 이제 이렇게 친근하게 대화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에디오피아 넷시 입장에서도 이 사람을 보니까 굉장히 친절하게, 담대하게 또 이렇게 이제 얼굴이 보니까 와 너무너무 환하고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기 옆에 이제 한번 앉으라고 이렇게 청한 것을 통해서 빌립 집사를 상당히 호의를 가지고 이제 그리고 심지어 이제 질문까지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빌립 집사도 물어보기도 하고 자 그런 과정.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도 보면요 사마리아 성 우물가 여인을 만나서 전도할 때 보면 굉장히 물을 달라 이렇게 하면서 대화를 많이 주고받았어요. 나중에 이제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이제 신뢰하게 되어지고 이분이 정말 바로 그 메시아네 이렇게 해가지고 우물을 이제 이 바가지를 버리고 동네에 들어가서 와보라 하면서 이 사마리아 성에 있는 사람들 많이 주님께로 인도해서 너무 또 말씀이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라는 것을 알고 사마리아 많은 사람들이
이제 더 머물다 가시도록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간척했던 것을 우리가 통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아주 담대하고 지혜롭고 아주 친근한 이런 접촉을 통해서 이제 전도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이렇게 담대하고 지혜로운 접근과 친근한 접촉을 했던 가장 좋은 사례가 바로 이 빌립 집사랑 바로 예수님의 전도의 모델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세 번째를 한번 살펴봤고요. 자, 네 번째는요. 열매 맺는 생활 전도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또 어떻게 될까? 네 번째는요. 상대방을 흥미롭게 하는 대화로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전도할 때 우리가 막 너무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막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분이야 막 이렇게 접근했을 때는 오히려 부담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 상대방이 지금 어디에 관심을 갖고 있는가, 어디에 지금 흥미로움이 있는지를 관찰하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빌립 집사는 대화하면서 이제 이사야 부분을 이제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읽고 있다는 것을 통해서 이제 35절을 보면 빌립은 그의 대화를 에디오피아 사람이 읽고 있던 성경 구절 이렇게 지금 에디오피아 내시가 가장 궁금해할 만한 거, 지금 에디오피아 내시가 가장 관심 있는 부분 그게 뭔지 그거를 가지고 대화를 시작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마리아 여인을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죠. 거기 물을 기르러 왔잖아. 그래서 그 물과 관련된 것을 통해서 이제 바로 내가 그 생수의 물을 이제 영생을 줄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상황에 맞게 그 당시에 그 사람이 가장 흥미가 있고 관심이 있는 그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대화를 시작할 때 그 사람도 이제 더 이렇게 대화에 우리가 이제 수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또 열매 맺는 생활 전도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또 어떻게 될까? 다섯 번째는요. 상대방에게도 말할 기회를 주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많은 전도하는 경우에 막 자기 얘기만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믿지 않는 사람 입장에서 자기 얘기만 하는데 나도 좀 말하고 싶은데 말할 기회를 아예 안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에는 마음의 문이 닫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계속 질문을 던져서 그 사람이 지금 어떤 형편에 있는지를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지금 이 빌립 집사도 이제 이 에디오피아 내시에 관심 있는 분야가 뭔지를 이제 알게 되는 거죠. 대중 설교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개인 대중 설교는 제가 설교하는 것처럼 일방적으로 제가 말을 혼자 다 하는 거지만 개인 전도, 생활 전도, 관계 전도, 오이코스 전도는 서로 주고받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과 계속해서 대화를 주고받거든요. 엄청나게 많이 주고받아요. 주고받고. 그러면서 결국 목표를 달성하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빌립 집사도 마찬가지죠. 빌립 집사도 에디오피아 사람에게 질문을 던지고 또 질문을 또 하게 되어지고 또 답변하면서 결국은 대화를 이끌어가면서 말할 기회도 주면서 이렇게 이제 전도에 이르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생활 전도를 하기 위해서는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일방 통행식 이런 대화가 아니라 쌍방 통행식 대화를 통해서 주고받는 이 기회를 서로 주고받으면서 그 상대방도 믿지 않는 불신자도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자꾸 주면서 그래야지 우리가 그분도 잘 파악할 수 있고 이분 입장에서도 자기가 말하고 싶은 것을 말하면서 상대방이 이제 맞장구를 치면서 이렇게 반응을 해주면서 결국 예수님께로 이렇게 이야기를 이끌어 나가게 되면 그거를 더 따라올 가능성이 많다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상대방에게도 말할 기회를 주어야 되는 것이 다섯 번째 그러니까 원리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또 열매 맺는 생활 전도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또 어떻게 되느냐? 이제 여섯 번째는 항상 성경의 근거에서 말할 수 있어요. 성경의 근거에서. 자, 35절을 보면 빌립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이야기를 시작할 때 바로 이제 그 메시지의 근본이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사야서에서 말씀하신 것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자, 빌립은 에디오피아 사람이 그에게 이사야에 있는 한 절을 물어보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에디오피아 사람이 읽고 있었던 성경 구절이 뭔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거기 보니까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을 때 거기 32절, 34절 자 그렇게 그걸 통해서 지금 빌립 집사는 에디오피아 내시가 바로 예수님께서 이사야에서 선지자에서 말씀하신 그 메시아라는 것을 궁금해하는 거구나. 자 그래서 그것 가운데서 이제 말씀을 이제 연결해서 이어 나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그러나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래서 어떤 분에게 전도를 하더라도 반드시 성경의 근거에서 우리가 그거를 풀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럼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야 되죠. 항상 우리가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오늘날 같은 경우는 우리가 성경도 또 알아야 되지만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변론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해석해주고 이런 문제가 발생한 원인이 뭔가 기독교 세계관으로 풀어서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설명해줄 수 있는 그 단계까지 가면 좋지 않을까 늘 그런 바람이 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성경의 근거에서 말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해갖고 결국은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열매 맺는 또 생활 전도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또 어떻게 되냐? 7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돼. 결국은 35절에서 말씀하는 게 뭡니까? 빌립이 입을 열어서 자, 그래서 이 글에서 시작해서 이제 이사야 뭐 구약만 성경만 뭐 얘기하다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이렇게 연결해서 결국 누구를 소개해야 됩니까? 우리가 소개해야 될 분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여기 고난 받으신 그 예수님, 그 이사야에서 그 고난 받았던 그분이 바로 예수입니다. 그분이 메시아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서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주시고 죽으신 분이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 되시는 분이다. 그리고 그분은 부활하신 분이다. 그분을 만나야지만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을 받을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야지 우리가 죄사함의 기쁨을 우리가 만끽할 수 있다. 구원의 기쁨을 우리는 누릴 수 있다. 죄의 문제에서 다 완전히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야지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다.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역할들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이런 단계를 통해서 이제 7번째 이 단계인 예수님을 우리가 소개해주고 그분이 우리의 참된 구원자고 우리의 참된 왕이시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다.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고 천국에 갈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거기서 이제 소개를 해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여기 빌립 집사가 이제 그거를 그대로 이렇게 정확히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설명을 다 이제 해준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복음을 이제 증거하게 된 것이죠. 자, 8번째로 열매 맺는 생활 전도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8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공개적인 헌신을 이끌어내야 됩니다. 자,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알아서 믿어. 뭐 이걸로 끝난 게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는 그걸 쭉 설명하면서 이제 거기 다른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공개적으로 이제는 주님을 영접할 수 있게까지 이제 만든 것이죠. 공개적으로 헌신하는 그 목표를 가지고 지금 빌립 집사가 이제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뭡니까?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8장 36절에 보면 거기 뭐라고 말씀해요? 길 가다가 이제 그런 설명을 다 드렸어요. 그리고 아마 침례 받는 것까지 설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36절에 길 가다가 자, 물 있는 곳에 이르게 되니까 그 내시가 스스로 말합니다.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침례를 받으며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자기가 말해요, 자기가. 그걸 공개적으로 헌신하도록 만드는 것에 아주 정확한 모델로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이제는 이제 유대 구약의 성경만 믿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까지 받아들이게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침례를 받아야 된다. 내가 그래서 물로 내가 정말 내 자아가 죽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내가 다시 믿는다라는 그런 신앙 고백의 행위를 공개적으로 하게 만드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결국 다른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 결국 우리가 인도할 때 우리가 그냥 복음만 증거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개적인 헌신까지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이제 그런 걸 다 설명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침례 받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정말 주님을 영접했다라면 말로만 고백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제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는 것까지 가야 된다. 마음으로 믿는 것뿐만 아니라 입으로 시인하기 위해서는 신앙 공동체 앞에서 그리고 교회는 주님의 몸된 공동체다. 혼자 개인으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공개적으로 아니 공동체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이런 것들 쭉 설명하면서 그런 과정으로 침례를 받는 것이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다. 그때 우리가 정말 진짜 주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하나의 이제 의식이다라는 것들을 이제 설명해 줘서 거기까지 우리가 인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9번째, 열매 맺는 생활 전도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9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와 직접 관계 맺고 의존하게 해야 합니다. 자, 개인 전도는요, 내가 전도했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한테 직접 나아가는 그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이분이 하나님께 나가는 개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돼요, 늘. 그래서 늘 전도한 사람한테 물론 물어보고 전도자한테만 너무 의존하게 만드는 것도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나한테만 의존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제 물론 도와주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말씀은 이렇게 봐야 됩니다. 기도는 또 이렇게 해야 됩니다. 또 교회 안에서 다른 분이랑 교제할 때 코이노니아는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또 봉사는 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직접 관계 맺고 나한테 의존하는 것이 사람을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의존하도록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바로 이제 여기 3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둘이 물에서 올라올 때 이제 빌립 집사가 그 에디오피아 내시에 이제 침례를 주면서 올라올 때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이제 빌립은 이제 하나님께서 보시니까 빌립은 이제 자기 해야 될 거 다 마쳤어요. 그래서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이제는 다른 곳으로 이제 인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보니까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거기서 또 엄청난 기적을 또 경험한 거예요. 갑자기 이분이 사라진 거예요. 빌립 집사가 자기를 전도했던. 그래서 거기서 또 기적 같은 걸 체험하는 거예요. 갑자기 사라진 기적을 체험하고 그 다음에 이제 침례를 받고 이제 그런 의미를 깨닫고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가 구원받은 것에 감격하고 감동하고 기뻐가지고 기쁘게 길을 갔다. 빌립 집사가 사라졌음에도 왜 당신 갑자기 사라졌습니까? 나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게 아니라 거기서 이제 기쁘게 자기 길을 또 자기 나라로 기쁘게 돌아간 것을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통해서 이제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이제 예수님과 직접 관계 맺을 수 있는 어느 정도까지 단계까지 갔다. 이렇게 우리가 어느 정도 볼 수가 있다는. 빌립은 떠나서 없어졌지만 여전히 이 에디오피아 내시는 기쁨으로 자기의 길을 계속해서 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뭐 새로운 신자 그냥 내 나를 의존하게 하면 안 되니까 그냥 알아서 신앙생활 하십시오. 또 이렇게 하면 또 안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좀 의존하더라도 그러나 포기하라는 의미가 아니 새로운 신자 포기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자꾸 교제를 하더라도 새로운 신자가 처음엔 우리를 의존할 수 있지만 그거를 이제는 자꾸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분이 개인적으로 자꾸 예수님과 접촉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인도해 주는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초대교회 이야기 27 우리가 26에 이어서 따로 이거는 이렇게 한 것은 이제 빌립이 이제 그 내시와의 이제 만남은 이제 끝났고 계속해서 그럼에도 끝나고 이제 다시 사마리아 성으로 돌아가거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또 주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가지고 이제 또 아소도 여러 성들을 거쳐서 계속 복음 전도하면서 결국은 가이사랴까지 도착한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결론. 열매 맺는 생활 전도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또 어떻게 되냐. 그래서 10번째 복음을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계속해서 전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빌립 집사는 처음에 이제 예루살렘에서 있다가 스데반 집사의 순교를 통해서 흩어지면서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거기서 엄청난 부흥을 경험했어요. 거기서도 복음을 증거한 것이죠. 그렇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계속해서 빌립 집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정말 복음을 증거했던 거예요. 또 하나님 인도하심에 따라 주의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거기 이제 거기 가사로 내려가는 길을 가라 이렇게 명령을 해서 거기 가서 또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서 전도하고 침례를 베풀고 또 아소도까지 가는 여러 과정 속에서 여러 성들에서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또 간 거예요. 그리고 또 거기서 또 가이사랴까지 이제 최종 이제 도착지가 되는 것 같은데 거기까지 가면서도 또 복음을 증거하고 가이사랴에 가서도 아마 복음을 증거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상황에서든지 계속해서 갈 때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계속해서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우리 이 빌립 집사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전도를 쉬지 않았던 빌립 집사의 모습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어지고요.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해서 이제 10가지 원리를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공동체 모든 우리 지체들이 이런 개인 전도에 이런
이 여기 생활 전도, 또 오이코스 전도, 관계 전도, 관계 중심 전도. 자, 이런 우리 생활 전도를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교회에서 하는 전도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자리에서, 삶의 터전에서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또 개인적으로 1대1의 개인 전도를 통해서 믿지 않는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 그 단계까지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